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 한국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며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며 생각이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면서 총 횟수로는 9번째 시간인데요. 성도 여러분, 혹시 야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야구의 타자가 몇 명이죠? 9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번 타자, 그럼 9번 타자는 어떤 타자인가요? 야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9번 타자가 나오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9번 타자인데요. 보니까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안희숙을 준비하면서 별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박에스더 이 문준경 전도사를 먼저 준비했던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안희숙 씨의 그 죽으면 죽으리다 이 자서전 같은 그런 수기를 읽었는데요. 조금 읽어가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안희숙이 그 일본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요. 일본 간수가 안희숙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미인은 대단히 참으로 참하고 조용한데 대체 무엇을 했는가? 뭐라고요? 이 미인은 대단히 참하고 조용한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비록 다른 사람의 말이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미인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평양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을 때는요, 한 순사가 안희숙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예쁜 아가씨로서. 누가 쓴 글이에요 지금? 안희숙 씨가 쓴 글이거든요. 자기가 쓴 글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 유명한 예쁜 아가씨. 저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불편했어요. 제가 좀 까칠한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안희숙 씨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미인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사실 예쁘다, 예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이런 정체성,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색하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책을 읽어가며 참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라고 참 후회를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또한 그 책을 읽어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정에 복받쳐 조금은 울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희숙 씨는 1908년 6월 24일 평안북도 박천에서 이 안중호 씨의 넷째 딸로 태어납니다. 이 아버지 안중호 씨는 무역업을 하였는데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재력으로 인해서 안희숙 씨는 어릴 적부터 풍요롭게 성장을 합니다. 이 어릴 적부터 총명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인물들 중에 총명하지 않았던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희숙 씨도 총명했는데 그래서 박천에 있는 공립보통학교를 거쳐서 이 평양의 서문여고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보통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 당시에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본으로 떠난 안희숙 씨는 일본의 경도 여전을 졸업하고 그 당시 귀족 학교였던 이 동경 가정 여학원을 수료합니다. 그리고 21살의 나이로 이제 귀국을 해서 현재 경북 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었던 이 대구 고등보통학교에서 음악과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이 기독교 학교였던 평안북도 선천에 이 보성여학교 교사로 재직을 합니다. 이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안희숙 씨는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요받는데요. 하지만 안희숙 씨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던 안희숙 씨가 어느 날 이 신사참배 행렬에 서게 되는데요. 모두가 일제히 구호소리에 맞춰서 함께 신사 앞에서 절을 할 때 고개를 숙일 때 안희숙 씨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안희숙 씨는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의주, 정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긴장되고 힘겨운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비몽사몽 중에 평양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평양으로 갑니다. 이 평양에서 참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엘리야라 불리었던 이 박관준 장로와의 만남입니다. 이 박관준 장로는 그 당시 이 장로였고 또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한 것처럼 일본에 가서 이 일본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박관준 장로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일본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 박관준 장로도 평양에 가서 안 선생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희숙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박관준 장로와의 만남 뒤에 안희숙은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안희숙이 일본어를 잘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어린 그 여자로서 일본에 가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희숙 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자다. 이름도 경험도 없는 약한 믿음을 가진 평신도다. 이 땅에는 얼마나 경력이 많고 훌륭한 부흥사와 학식 많은 목사가 많은가. 설마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를 가라고 보내실까? 안희숙 씨는 이 박관준 장로와의 만남 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평양 시내를 걷다가 이 최봉석 목사를 만납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의 사진인데요. 이 최봉석 목사님은 다 아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메시지를 전하며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최건능 목사입니다. 이 최건능 목사를 만나며 안희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최봉석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조금 성난 표정을 하고, 원래 좀 인상이 좀 무섭게 생기셨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입으로는 밥만 먹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요. 네, 입으로는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요. 네, 이 최건능 목사님의 말씀에 이 안희숙 씨는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에스더의 심정으로 그가 박관준 장로와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그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던 이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가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 갑니다. 드디어 일본에 도착한 이 박관준 장로와 이 안희숙 씨는 여러 성직자들과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1939년 3월 24일 제74회 이 제국회의 때 일본 의사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 의사당에서 이 박관준 장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대사명이다라고 이제 외치고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놀랍죠. 이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박관준 장로와 안희숙 씨 그리고 박관준 장로의 아들이 체포가 됩니다. 그들은 평양에 압송되어서 이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이제 옥중 생활을 치릅니다. 이곳에서 안희숙 씨는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 이기선 목사,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이 안희숙 씨도 기적으로 석방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공산당을 피해 서울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인 선교사가 이 안희숙 씨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책으로 영어 버전이죠. 영어 버전으로 소책자를 냅니다. 근데 이 책이 미국 전역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희숙 씨는 1948년 도미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 노스 웨스턴 대학과 또한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회에서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을 하여서 1957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인타운의 새누리 교회죠. 이 새누리 교회의 전신인 그 로스앤젤러스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합니다. 안희숙 씨가 1948년 미국에 도미하였는데요. 1968년 고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자서전적 수기를 출간하는데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안팎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속편인 죽으면 살리라, 그리고 1989년도에는 또다시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세 권의 책뿐만이 아니라 이 안희숙 씨는 참으로 많은 글들을 저술하게 되는데요. 좀 놀라운 점은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이 1994년 10월에 한국의 대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김동면 목사님의 나이가 73세였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대전에 있는 대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희숙 씨는 1997년 10월 18일 LA에 있는 굿 사마리탄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 안희숙, 우리 사모님의 삶을 좀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사모님의 삶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의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희숙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성도 여러분, 한번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우리 안희숙 우리 사모님이죠. 사모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목사, 관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신사참배를 하는데 홀로 뻣뻣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참 그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안희숙 씨는 그렇게 처음부터 강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사참배를 올라가는 동안 그때 일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용사도 아니고 힘 있는 군관도 아닙니다. 이 약하고 힘없고 겁 많은 여종을 주여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사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의연하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내려올 때에도 그는 불안했습니다. 나를 곧 잡아다 두들겨 패고 코에다가 고춧가루에 물을 붓고 더러운 욕설을 퍼붓을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지는 듯했다. 과연 나는 이러한 고통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박관준 장로께서 그 안희숙 씨를 향해 우리 같이 함께 일본으로 가자고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박관준 장로님께서 이 안희숙 씨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안 선생은 믿음이 약해서 내가 가면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줘야 돼. 뭐라고요? 아직 안 선생은 믿음이 약해서. 일본으로 함께 가는 동안에도 이 박관준 장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여러 번 책망을 당합니다. 또한 수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요. 이 겨울이 되면 그가 원래 이제 집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이 버선을 세 켤레나 신고 양털로 싸고 솜옷을 입고 그 위에 양털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추위를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면 내가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녀가 전전긍긍하며 걱정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연약한 이 가냘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의 능력이었습니다. 안희수 사모님은 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사참배 행렬을 따라 올라갈 때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올라가는 길에 마태복음 5장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을 외웠습니다. 안희수 사모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애쓰고 힘써 외운 성경 말씀이 이같이 때를 따라 내 속에서 올려나오고 또 힘을 주고 기쁨을 솟게 했다.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올라가는 길에, 신사참배를 하러 올라가는 길에 그가 말씀을 외울 때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을 때 안희숙 사모님은 로마서 8장을 외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8절 말씀에 주목했는데요. 저희 같이 함께 이 시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또한 그가 이어서 이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외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유달리 이 말씀이 더 힘이 되었다. 또한 그가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로 이 간수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었는데요. 간수의 그런 핍박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 안희숙 사모님은 골로새서 3장을 외웠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이 그 마음 깊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안희숙 사모님은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가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며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놀라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안희숙 사모님은요, 말씀을 한 절 두 절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외우시죠? 한 장씩 외우세요. 근데 사모님이 외우셨던 성경이 무려 100장이라고 합니다. 100절이 아니고요, 100장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장 통째로 외우고, 근데 그 말씀, 그렇게 외운 말씀이 100장이에요. 잘 믿어지지가 않죠. 사모님은 그렇게 힘써 외웠던 말씀,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며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희숙 사모님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참으로 절박하고 또한 솔직했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는 약해요. 나는 모든 약자 중에 괴수예요. 그 기도가 이렇게 끝나는데요. 나는 부활할 몸이에요. 주님, 그런데 너무 지금 두려워요.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다 올려드립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 수기를 보시면요,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날은 이 감옥에 있을 때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사과 한 입만 베어 물 수 있다며 그 사과의 단맛, 사과 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 무슨 상급을 생각하시며 준비하십니까? 무엇을 계획하시든지 그것은 다 그만두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사과 한 개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과 한 개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그 기도 가운데 안희숙 우리 사모님은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나니까 내 마음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 안타깝게 갈급하던 내 안에 있던 그 사과의 욕심도 웬일인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다. 안희숙 사모님도 사람인지라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고 불이 타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때도 안희숙은 자신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는 왜 이같이 경하고 약한가? 왜 좀 가만히 늠름하게 있질 못해? 왜 좀 주기철 목사님 같이, 이기선 목사님 같이, 또 어머니 같이 좀 침착하고 성자답게 하나님을 꽉 든든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하지 못하냐 말이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같이 취급하는 태도를 감히 갖느냐 말이냐. 떨리면 떨어, 무섭거든 무서워해. 안 믿으려면 믿지 말어. 너 같은 것은 주님 눈에 병든 개미 한 마리도 못한 것이니 내 멋대로 실컷 살고 부르게 봐. 여러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사모님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희수 사모님은 이 100장의 성경을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찬송가 150장을 외웠다고 합니다. 늘 그래서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루에 3번, 또한 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성경책이 없어도, 찬송가가 없어도 성경을 100장이나 암송하고 있고 찬송가를 150장이나 외우고 있기에 늘 예배했습니다. 오늘 제가 조이타양 팀에 부탁을 했는데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찬양도 이 외국곡인데 이 찬양을 우리 안희수 사모님께서 한글로 이제 의역하신 거죠. 번역하셨는데요, 사모님은 늘 그 감옥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100장과 찬송가 150장이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가득합니다. 설령 일본인이 한국어로 된 성경을 다 불사르고 성경 찬송가를 다 태워버려도 제 가슴속에는 100장의 성경과 150장의 찬송가가 있으니 염려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안희숙 사모님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는 그저 부잣집 철없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일본 대제국에 맞서 위대한 신앙의 용사로 살아갑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늘 하루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찬송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예전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늘 동행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선뜻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그래서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의 모습을 보며 정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기도로 아뢰이고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송하며 사는 삶, 주님,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성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희숙 사모님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희숙 사모님의 책의 제목을 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소편이 뭐죠?
죽으면 살리라. 또 그 다음 책이 뭐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죽음입니다. 늘 사모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셨고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나로 하여금 정다움과 환희를 느끼게 한다. 반드시 기어코 오고야 말 그 진짜 죽음, 그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다. 나를 바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매 순간순간 나를 받들어주고 밀어주고 용기와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공고한 인생길에서 죽음을 알고 죽음이 가져올 그 뒤의 실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서 힘을 얻으며 어디서 지혜를 얻겠는가?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사모님에게는 그게 삶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죽음이 다가오고 그 죽음이 자신에게 가져다줄 놀랍고 황홀한 세계를 생각하고 기다리니 힘이 솟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열심히 있는 믿음이 생기고 먹고 마시는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모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작은 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죠? 죽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안희수 사모님은 어릴 적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는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그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믿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 안희숙은 그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 안희숙 씨에게는 이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이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안희숙 씨를 포함해서 연속으로 4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 남편과 큰 불화를 겪는데요. 하지만 이 안희숙의 어머니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희숙 씨가 이 형무소에 있을 때 면회를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번에는 정말 매일 죽어야 한다. 이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주 떠나는 것이니까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천성문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천성문 외에 아무것도 보지 말고 생각도 안 해야 한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딸에게 어머니는 순교하라고 말합니다. 너 타협하지 말고, 절대 양보하지 말고 그 감옥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다 순교해라. 우리 천성문에서 만나자. 안희숙 씨가 미국에 갈 때에도 떠나며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3달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감옥에 갈 때도 천성문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천국 같은 미국을 가면서 뭐 때문에 그리 급하게 돌아오려고 하니? 너는 미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우리 각자 천국문에서 만나자구나. 성도 여러분, 안희숙 씨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이 땅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순교하여 먼저 가신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그저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묘지에 가면 다음과 같은 이런 묘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묘비인지 알 수 없지만 이분은 1941년에 태어나 19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난 해와 그리고 세상을 떠난 해가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에 한 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저 한 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한 줄에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담고 싶으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무엇을 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성공, 명예, 엄청난 부, 사람의 박수 소리.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우리가 그토록 저 한 줄 속에 채우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떠나는 날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인가요?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저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안희수 사모님의 묘비를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보시면 이 1908년과 또한 세상을 떠나신 1997년,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모님의 묘비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떠날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바라며 행한 모든 것들은 차곡차곡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희수 사모님의 삶을 나누며 그리고 지난 우리가 함께 나눴던 8분의 삶을 생각하며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남아서 봉사하는구나. 나 혼자만 바보 같아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있구나. 나 혼자만 희생하는구나. 사람들을 바라보면 위로받기보다는 실망하거나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 서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변절과 또한 우상 숭배를 바라보며 나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그가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7천의 사람을 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믿는 자가 누구인가 찾아보기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한 채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만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양보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 집사들이 신사참배에 참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참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함께 동참하지 않을 때는 심지어 그들을 일본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또한 이 안희숙 씨의 경우에도 그가 교사로 재직할 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자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안 선생님, 나도 크리스찬이요. 다른 모든 선생님들도 크리스찬이고 안 선생 혼자만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소. 이 학생들도 모두 다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왔어요.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데 왜 안 선생만 이렇게 유달리.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안희숙 사모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 도망자가 되죠. 신의주로, 정주로, 산으로, 골짜기로 피해 도망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 각 산마다, 각 골짜기마다, 산골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오늘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름도 없는 그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희숙 씨가 평양경찰서의 그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그 1호 방에는 이광록 집사라는 분이 있었고 2호 방에는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고 3호에는 이인재 전사님이 계시고 4호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5호 방에는 방계선 장로가 있고 6호에는 최정민 목사가 있고 7호에는 오윤선 장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희숙 선생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평양 형무소에서 보았던 이 최덕지 선생님, 훗날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 여성이었는데요. 감옥에 들어왔을 때 참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에 수감되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찬송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용히 해라라는 간소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절까지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외우자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간수가 참지 못해서 그 방에 들어가 이 최덕지 선생을 정말 두들겨 팹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안희숙 사모님은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저분같이 강했으면 같이 찬송을 크게 부르고 같이 매를 맞고 같이 주리를 틀고 저주와 욕설을 받고 같이 애썼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겠으며 또 얼마나 큰 이적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나는 몇 번이나 생각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은 늘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은 그저 실격된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그 고통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보다 더 의연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안희숙 사모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날에도 모두가 다 타협하고 변절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용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나 혼자, 결코 우리만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나만 남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의 사람이 남아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도 그저 이 시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 한국편을 이제 마치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있을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 외국편, 너무 기대가 되시죠? 한 분도 말씀 안 하시네요.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마치는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더 많은 그런 은혜와 도전을 주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요즘 저의 모습을 보면 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고 결심은 했지만 또 그 다음날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전은 받아도 또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그 일제시대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미 진작부터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신 건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성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가 주신 은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저희가 이 시간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각오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